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6장 7장 이렇게 한 4절 정도까지를 보면 크게 이렇게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핵심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그런 이유, 또 화목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그 권위를 때로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곡해, 잘못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부끄럽지 않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음을 힘주어서 말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주의 두려우심이란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이 두 가지의 큰 축,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큰 축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미래적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한 축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표인 동시에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한편으로 보면 또 두려운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 그 마지막 심판, 그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이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고 혹은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중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 보면, 판단하실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혹은 심은 대로 혹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이 사랑의 하나님, 또한 두려움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바울이 두렵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분이 하신 일을 볼 때 경탄할 만큼, 놀라우리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일, 놀라운 일, 큰 일이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또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언급했습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 디모데, 바울 자신 혼자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디모데를 포함한 이 복음 전도에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익히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혹은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잘 알고 계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살았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경외할 만큼 경탄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내가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두려우신 하나님이기에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만하려고 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소망한다. 너희의 양심,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것이 알려지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해 온 것.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그 삶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바꾸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거짓 복음 전도자들, 혹은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는 사람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나와 세상은 간구도 없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나타나야 되고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주님 앞에 돌려야 될 그런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으로 가로채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 많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또 복음만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곳곳에서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전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기를 원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바울이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열심을 합니다. 근데 때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때로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해놓고 그 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난 이 정도의 사람이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혹은 그 공동체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주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때로 그것이 봉사고 때로 그것이 예배고 때로 그것이 물질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고 주님 앞에 그것이 상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때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드린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없는데 우리의 작은 것, 우리가 어떤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어떤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 서신 그 전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속적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대표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한 일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앞에 우리 특별히 15장 20절에도 28절에도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이 모든 사람의 범죄를 대표한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대표인 이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죽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체 그 집단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연합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런 모든 유익은 그분과 연합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 이게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된 자녀,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분을 통해 그분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양자의 영을 얻게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 십자가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그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믿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뭐의 변화가? 삶이 변화가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한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삶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나타내는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때로 내 자신을 십자가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그런 것 같은 삶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사주했던 자신이 또 다메섹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의 그 빛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뭐냐면 자기는 날마다 죽었어요.
어떻게든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의 바울의 삶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변화의 한 시발점이 되는 이런 귀한 모습. 그럴 때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찬양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우리 삶의 궤적, 삶의 방식, 이 사는 생활의 모든 것들이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이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때로 은밀하게 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왕노릇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강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경험한, 자기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위대한지 경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 내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때로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오늘의 삶을 복음 앞에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아니할 수 없어서 자기가 행했던 그 일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도 복음을 드러내는 삶, 복음 앞에 진실한 삶,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그런 기도 우리 함께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협력하는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가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기 인도하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핵심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의해서, 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되는 이들을 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전했던 이 귀한 메시지, 복음의 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와 그 사랑, 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됨을 권면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행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말로 심판 앞에 서서 아버지 잘못된 심판, 아버지 말 저 멸망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심판, 자랑스러운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직분자들, 아버지 귀한 일꾼들, 재직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와 세상은 간구롭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아버지 증언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의 그런 기쁨이 아버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 가운데 한 심령도 실족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저들을 날마다 강권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교회는 저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 현장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심령들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일들,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일로 있사오니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옵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이 땅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의정자들, 정치인들, 아버지 앞서서 지도하며 리더의 직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공의롭게 아버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옵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민사회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전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서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